룻기 23번째 시간이죠. 참된 고엘은 누구인가? 참된 고엘은 누구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잘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무리가 덜 된 느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앉습니다.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문 위에서 장수가 그들을 맞아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문 위는 넓은 그런 장소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그 성문은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보면은 다양한 그런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회적, 행정적, 그리고 사업적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적인 행사도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또 성문에서는 공무가 집행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성문에서 율법을 읽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을 드나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짐들은 장사하는 짐이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안식일이건 뭐건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다녔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예레미야서 17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영원히 살 것이고 청종치 아니하면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경고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바로 듣지 않았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바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독자인 우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준엄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당대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라서 다양한 일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만 막으면 이 성 안은 또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고대부터 중세까지, 고대도 아니죠, 아주 처음부터 중세까지 성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성은 누가 언제 처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다 아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된다고 했죠. 처음 성을 만든 것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동생 에벨을 죽이고 아벨이죠. 아벨. 원래 원어는 이제 헤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면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이제 저주를 주셨습니다. 저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은 이 유리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떠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방황하지 않고 방황이라는 뜻의 놋 땅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살만한 곳을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굳이 놋이라고 이름 지어지지 않은 아마 이름이 없는 땅에 가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느낌으로, 감정으로 여기가 놋이다, 여기가 방황이다 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교만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더러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단 말인가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 방황이란 곳에 살아버리겠다 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가인이 놋 땅에 쌓은 성은 에녹성이죠.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의 아들 때 벌써 이렇게 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은 가인의 아들에게도 있고 또 그 가인이 죽인 에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후손에게서도 에녹이 나오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인물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전에 받는 자. 그러니까 가인의 그 성향을 이어받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그리고 셋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그 셋 계열의 하나님 계열의 에녹이 있는 겁니다. 가인은 왜 성을 쌓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안전을 보장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하고,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누구를 만나든 간에 위험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가인은 그걸 믿지 않고 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가인처럼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드는 겁니다. 그것이 성을 쌓는 일, 별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형벌은 콜라시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영벌, 영원한 형벌, 그 영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뭡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는 자, 그들은 당연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죄인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그 형벌, 콜라시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본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근심, 걱정의 정체도 두려움이고 그 근본은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죠.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발 뻗고 자는 겁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자는 겁니다. 이 믿음과 무책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유와 방종이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행위의 그 근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내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야 하고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거나 말거나 근심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마침, 힘내라는 말 이전에도 나왔었죠. 룻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이 나왔었죠. 이 마침은 보라, 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짜잔이라는 이제 말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힘내는 마침 우연히 때 맞춰서 이런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정도의 느낌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강한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 자, 그 기업 모르는 자, 보아스가 말하던 그 자가 지나간다라고 성경 기자가 이 성경 독자에게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보아스의 말을 잠깐 더 이제 돌아보고 간다면요, 이 룻기 2장 4절에 그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요, 2장 8절을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합니다. 9절을 보면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하고요.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보아스의 말들을 다시 한번 읽어 보느냐면요, 우리는 흔히 이제 그 기도 생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말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곧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생활은 분리가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생활이고 생활이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의 말이 축복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이 또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 관역을 하나님 나라로 잘 겨냥하고 그 방향으로 잘 가는 것. 비록 육을 입고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그 관역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삶 자체가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따로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혹 따로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의 말과 그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들의 바른 생활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내기는 하는데 일상 속의 언어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로 가득하다면 따로 어렵게 낸 기도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청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성도는 언어 생활에서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말은 내 안에 그 내용이 나의 내용이 밖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나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바로 말로써 나타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 성도인가 아닌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혀를 제어하고 그리고 찬송과 축복의 그 기도의 말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는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너희가 이런 자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까 읽은 나는 너희가 안식일에 정문으로 짐을 들여오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영원히 보존될 거다. 나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 참된 내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청종하는 일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자가 참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앉죠. 아무여, 이름이 없습니다. 2절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땅 문제죠. 그게 고엘, 그 기업 모르는 자, 그들의 할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와 그 땅 모르는 자, 더 가까운 친족이 지금 함께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룻의 결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 문제는 이 기업을 모르는 자, 고엘이 이제 해결을 할 것인데, 근데 그 결혼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성경에서는 함께 나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다른 율법처럼 나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어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만일에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희년이 되면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율법서에. 그리고 룻의 결혼 문제는 기업 물은 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과부가 된 여자의 결혼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신명기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형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의 상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율법적 상황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기 4장 8절에 보면요, 그 아무여라는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사실 기업 물은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원래 율법을 보면 기업을 물으지 못하면 그냥 놔두라고 했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그때 그 기업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그 부분이 신발 벗는 장면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아스가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 거기까지만 감안하시고 이 장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가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라고 합니다. 모압 지방, 이건 모압의 사대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사대, 들, 밭, 토지, 땅,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온다, 슈브, 돌아오다, 회개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디로 왔냐면 엘리멜렉의 소유지, 소유는 헬카라고 하고요. 그 할당된 목, 분깃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유지, 지에 해당되는 말은 역시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서는 모압의 사대, 그리고 엘리멜렉의 그 헬카의 사대 이런 말이 지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런데 관할한다는 말, 이 말은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관할한다는 거는 주관한다는 말이죠.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려함으로 라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판려한다. 마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팔려 한다라는 말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마크라의 원형은 마카르고요. 판다 뜻이 맞습니다. 팔다 이런 뜻인데 지금 마크라라는 말은 이 마카르의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란 말이죠. 팔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팔았던 땅을 그거를 이제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팔려고 한다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미 팔았느냐 아직 팔지 않은 상태냐 여기 따라서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업 물은다는 말, 이 말 자체는 돌린다는 뜻이죠. 땅을 물은다, 되돌린다. 만약에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팔려고 한다면 사실 고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돈 있는 사람한테 팔고 그 팔린 상태일 때 그때 고엘이 나서서 그 땅을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그 고엘의 그 율법서에서도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나 돈 있는 사람이 그걸 사면 되는데 지금 고엘 두 사람이 나온 그런 상황이라면 해석은 팔았던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냥 직접 또 고엘에게 그걸 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팔아야 될 사람이 가까운 친족에게 땅을 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도 성경에서는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역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7절에 보면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거다라고 지금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시위대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땅을 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선포했냐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였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면서 그를 가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바벨론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죠.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항복하지 말고 싸우자고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애국, 애족을 외치면 멋지게 보입니다. 인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일에 앞서서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부터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적에게 항복하라 라는 그 역적 같은 말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신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종교관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탁하면 그 신들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도 비슷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보다 높고 깊은데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 행복하다고 그리고 기쁘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항복하라고 해도 그 선지자를 박해할지언정 자기 생각에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싸움, 저항하는, 그 항복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일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언제나 이렇게 멋지고 인기도 높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상황 자체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너희 나라는 망한다.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봤더니까 어떠하더냐.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만 쌓았다. 항복하고 매를 순히 맞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와중에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친족의 밭을 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땅을 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친족 하나멜이 와서 그 땅을 네가 기업 물을 자니까 내 땅을 사라라고 또 요구합니다. 그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을 들여다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감방에 있는 그 사람에게 면회 와서 하는 말이 부도 나려고 하는 회사 주식을 사라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는 일, 그런 일입니다. 하나멜의 모습 속에서 이런 치사한 놈, 나쁜 놈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역시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이익부터 얻으려고 드는, 챙기려고 드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이것이 하나멜에게서 내 모습으로 보입니다. 부도나는 그 회사 주식을 사고 망하는 나라의 땅 사는 일, 모두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그 90이 다 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상의 땅을 그 일제에게 많이 뺏겼습니다. 다 뺏겼죠. 그분의 선조가 그 빼앗긴 땅은 청량리역 앞 아주 많은 그 넓은 땅, 일대의 넓은 땅이었는데 그 시세로 하면, 지금 시세로 하면 1조가 넘는 땅입니다. 그분은 관련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방송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지푸라기라도 그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그걸 하소연하신 것 같습니다. 그 땅은 소유권 문제가 아주 많이, 이 소유권이 많이 뒤바뀐 그런 땅이어서 회복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무의미한 일에 말년을 허비하시는 그분이 안타까워서 그 후로 몇 번 그분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분은 크리스찬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의 심리로 이 땅을 찾는 일에 더 열심히 매달리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만국의 땅, 그 땅은 이처럼 그 소유권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친족이라고 하는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멜이 요구하는 그 양심 없는 짓거리가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별일을 다 겪죠. 지금 예레미야가 겪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빼고 이렇게 본다면 정말로 황당하고 괘씸한 일입니다.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상의 일들, 특히 내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리로 갈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그러므로 분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일단은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게 분명한 그 뜻을 조용히 상고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그 뜻을 빨리 더 잘 알게 되겠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하나멜의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멜은 이기심으로 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멜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이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악행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모든 일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찰나 형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만사 형통입니다. 내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현실에 나는 조금 힘들고 눈물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잘리는 것이 만사 형통일 수도 있고, 병이 드는 것이 만사 형통일 수도 있고, 부부가 내 맘같이 아는 것이 만사 형통일 수가 있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만사 형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더 잘 깨달아 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이 된다면 그것이 다 만사 형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만사 형통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에서는 흥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만사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 망하라,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죄인이다, 티끌이다, 마른 뼈다 라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인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과 그 희망 사항을 이 처부수기 때문에 상당히 듣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 한 군데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 괴로운 말씀, 그 말씀이 괴롭지가 않고 오히려 즐겁고 달게 느껴지는 자, 이런 자가 그런 별종이 성도인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밭을 사는데 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밭의 소유권을 완전히 사는 건 아니죠.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라,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무엇을 위해 은을 지불한 겁니까? 바로 경작권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 그 내용은 경작권을 사는 겁니다. 제50년 신년이라고 했죠. 주빌리 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 요벨에 다 돌려주고, 돌려주는데 이것은 소유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소유권을 샀으면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경작권만 샀기 때문에 신년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나 땅을 되돌려주는 그 신년, 이걸 잘 지켰을까요?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의 욕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 이걸 지키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것, 내 소유를 지키고 증대시키는데 더 열심입니다. 그것만 하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의미 없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가 됩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대신 죽는 그 십자가의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에 올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천국 생활에 올리기도 합니다. 오직 그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만이 그 낮아지고 섬기고 대신 죽는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 조금이라도 자기의 더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안식년에 땅을 쉬지도 않고 신년엔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셔가지고 쫓아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역사 속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강제로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신년, 그 안식년의 의미가 극대화된 대안식년, 신년, 이 오순절이죠. 49, 7이 7번, 안식년 7번이니까 49년입니다. 49가 바로 77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 줄 그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가 이렇게 완성된다 하고 하나님이 그 신년의 의미를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교회의 성령을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일로 나타나죠. 요엘서 2장 28절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녀들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도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 말이 그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70년을 해방이 되는 그 70년째 해를 알게 되는 거죠. 성도도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걸 전하면 그것이 예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예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살던 노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고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서 죽어도 갈 곳이 있구나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는 자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비록 이 땅,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환상을 보는 자들인 겁니다. 4절로 가세요. 본문에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는 지금 이제 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했죠. 땅 문제와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근데 지금 결혼 문제는 쏙 빼고 땅 문제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사라고 하는 그 말은 사다라는 말은요 카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다라는 뜻과 함께 얻다 그리고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는데, 득남, 아들을 얻다, 남자를 얻다 라는 말이 바로 카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에트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남자를 얻었다, 남자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타났는데 이름이 없다고 했죠. 아무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무여는 알몬이라고 합니다. 알몬이는 어떤 사람,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무개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요구에 가장 먼저 응해야 하는 사람이고, 구속의 의미와 그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보아서 알지만, 룻기 기자는 그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도 아주 엄선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선택하는 걸 아주 치밀하게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중요한 인물을 갑자기 알모니, 아무개요 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알모니는 또 과연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최초의 권리를 가지면서 육체를 따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구겠습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고드린 것처럼 조금 섭섭하게 느낌으로 끝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결론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